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 사람들은 당신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선생들의 말과는 달랐습니다. 당신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고 그 권위는 학식이나 웅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어서 듣는 이들의 영혼을 움직였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능력은 함께 움직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냈습니다.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 사람 안에 귀신이 소리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은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에게서 나왔고 그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가득 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분의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다. 귀신들도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예수님은 회당에서만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장모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녀는 열병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녀를 위해 기도하며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곧 일어나 예수님과 당신을 따르는 이들을 섬겼습니다. 병을 치유받은 그녀의 첫 반응은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가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응답이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일일이 만지시며 치유하셨습니다. 병든 자는 고침을 받았고 귀신들은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적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언하는 행위였고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신이 선포하신 말씀은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히 가르침에 머무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억압과 질병, 죄와 죽음의 권세가 무너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본문 속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여러 문제 속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나를 억누르는 문제, 치유되지 않은 상처, 해결되지 않는 갈등들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당신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능력과 권위를 발휘하며 우리를 억압에서 자유롭게 하고 치유로 인도하십니다. 본문 속 시몬의 장모가 치유받은 후 곧 섬김으로 나아간 모습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당신의 치유와 은혜를 받을 때 그 감사를 삶으로 표현하며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섬김은 은혜 받기 위해 선 지불해야 할 비용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셨으니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본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말에 권위와 능력이 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과거에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 속에서 참된 평안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치유와 회복을 원하시는 당신께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솔직히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도록 맡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치유와 회복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 주변의 아픔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다가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제 삶을 새롭게 하소서. 제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섬김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저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